목자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생의 진리의 길에 대한 궁금증은 항상 우리 인생들에게 있었습니다. 기원전 500년경에 공자가 말한 자왈조문도 석사가이,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양의 공자는 물론이고 서양의 데카르트도 고기또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생의 진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자는 아침에 진리의 길을 깨달으면 내가 죽어도 좋다라고, 데카르트도 진리에 대해서 인생의 분명한 길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18세기에 로댕이라고 하는 그런 작가가 남긴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로댕의 로댕 박물관에 있는 지옥의 문에 한 사람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약 6.3m 되는 크기이고 너비가 4m이고 폭이 85cm나 되는 큰 규모의 조각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년마다 방문하며 인생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갖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댕은 약 6.3m가 되는 지옥의 문에 있는 각 조각들을 좀 더 큰 규모로 조각을 만들었는데, 가운데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생각하는 사람들을 원래 70cm 정도의 크기였는데 1m 80의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약 1m 80cm의 크기로 만든 그 생각하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지옥문으로 걸어오고 있는, 어쩌면 인생의 참 진리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물질을 추구했던, 또 명예와 또 자기 자신의 중심의 삶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새 인생이 80세, 90세가 되어서 마지막 지옥의 문으로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고민하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들의 조각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몸을 움츠리고 있습니다. 왼발을 더욱더 가까이 당기고 손을 괴어서 몸을 강하게 움츠리고 있는 모습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을 자세히 살펴보면 온몸의 근육이 매우 강하게 경직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등은 굽어 있는 상태이고 한 명 한 명이 지옥의 문으로 걸어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물질과 자기 중심의 삶 가운데에 어느새 지옥의 문에 당도해 있는 모습을 보고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빠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42살인데 너무나 빠른 겁니다. 50, 60, 70 더욱더 빠르게 인생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옥의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예를 쫓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물질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진정한 의미의 길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의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인생의 진정한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매우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참 길에 대해서 진정한 지옥의 문이 아니라 천국문에 이르는 하나님의 진정한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자신은 양의 문이라고 설명하십니다. 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이라고 하는 단어를 5번이나 사용하면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표현을 5번이나 사용하면서 예수님 자체가 진정한 천국에 이르는 문이 되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속삭이시며 선한 목자 되시는 진정한 길의 안내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모두 다 목축업을 하는 목자의 인생이었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모두 다 하나같이 목자의 인생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이새에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면서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갈 때에 쫓아가서 목자의 충실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모세보다 더 나은, 다윗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참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참 안내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에도 그렇고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도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예수님은 찾아 나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에도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100마리의 양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예수님께서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강을 지나서 그 잃은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찾고 계십니다. 길을 잃은 인생으로 너무나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은 99마리를 그곳에 두고서라도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찾으셔서 저 험악한 산을 지나서 들을 지나서 강을 지나 물가까지 위험한 그 모든 것들을 무릅쓰고 찾아 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찾으십니다. 나를 찾고 찾으시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아 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말씀 가운데 붙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누었듯이 요한복음에는 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1절에 문을 통하여, 또 2절에 문으로, 또 3절에는 문을 열고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7절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반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양의 문은 헬라어로 헤뒤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뒤라라고 하는 단어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은 양의 목자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양의 문이 양의 목자도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이해할 때에 그 팔레스틴 성경적인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밤새 한 목자가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저녁이 가까워질 때에 돌들을 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멀리에서 돌들을 구해서 둥근 그런 우리를 만들고 문의 자리에 문을 만들지 않습니다. 목자가 수많은 양들을 치다가 우리를 돌을 주어서 만든 후에 문을 만들지 않고 목자는 문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양들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양들이 밤에 사자와 곰과 늑대 위협 가운데 놓일 때에 목자인 자기를 양의 문을 지나가지 아니하면 양들을 잡아갈 수 없는 상황을 목자가 스스로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안전한 우리 가운데에 몰아넣으시고 스스로 양의 문이 되어 주셔서 사자와 곰과 늑대 위협 가운데에 우리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양에게는 각각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제인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은 수많은 양들이, 수백 마리의 양들이 있어도 그 양들의 이름을 다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점박이 양, 얼룩이 양, 또 다쳐서 절뚝거리는 절뚝이 양, 모든 양의 이름과 특징을 목자 되신 예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상황들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지, 무엇이 고통스럽지, 어떤 상황이 꼬여있지, 사람과도 친한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따라가는 인생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로댕의 지옥의 문과 같이 내가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한 목자 가운데에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된다라면은 그 음성을 듣는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 동일한 설교이지만 나의 마음을 치기도 하고, 나의 마음 가운데 찔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에 양이 시력도 좋지 않고 몇 걸음 달려나갈 수 없는 몸의 구조이지만은 그에게 유일하게 있는 청각을 예수님께 향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마치 살아 움직이는 화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에 나에게 활력 있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스쳐도 베이는 매우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리하게 다가와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부수어뜨리는 방망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어느 날 갑자기 들리기 시작하고,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양이 선한 목자를 따라 나아가듯이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가운데에도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심령 가운데 울리는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고 불과 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성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과의 인티머시, 친밀한 가운데에 내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강연을 듣는 정보의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나의 영혼을 울리는, 나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불과 같은 방망이와 같은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생각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 어느 순간에 내가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읽었던 성경 말씀이 나에게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마음이 찔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혹시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고 큐티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나의 마음의 양심을 찔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양과 같은 나의 인생을 이끌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분명한 안내의 방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점점 인티머시, 친밀한 가운데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내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활력 있고 좌우의 날선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에게 생각나게 해주셨던, 마음을 찔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누었던 다윗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사울왕에게 잡힐까봐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자신의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나중에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27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왕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 역시도 13년간의 광야 생활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판단하며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판단했던 다윗에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 땅 아기스 왕에게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되고 벽에 그적거리고 침을 질질 흘리는 위기의 상황을 경험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지 못한 이 다윗이 사무엘하 5장 19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한 걸음걸음, 마치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양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그들이 내 손에 넘기리나이까? 아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사무엘상 27장 1절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은 13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하나님 앞에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에 다윗의 13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으로 성장했듯이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를 레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시기를 보낼 때에 다윗과 같이 광야에서 아들람 굴에서 밤의 별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의 신앙같이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선한 목자를 따라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세워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에 방망이와 같은 활력 있는 양날의 나리성 공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었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으로 세워지게 된 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이와 같이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댕의 지옥에 문어 있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어떤 물질과 명예와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의 선한 목자가 아닌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친밀한 가운데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신앙이 그와 같이 성장했던 모습을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5장 23, 24절에 보면 다윗이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올라가겠습니까? 뽕나무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걸어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이 초기에는 자신이 결정하고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였지만 광야의 13년간의 고난을 지나면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그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신앙으로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앙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의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결정하며 걸어 나아갔던 신앙이라면 이제 그 예수님과의 인티머시 친밀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철저하게 걸어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며 성경을 읽으며 말씀 묵상 큐티를 하며 내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복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의 특징 가운데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 4절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르느니라. 예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의 음성을 경험한다면 아는 고로 따라가는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는 고로 따라간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호이오이다신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호티오이다신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사귀어 알다, 친밀한 관계를 가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저녁, 디너, 식사 자리 가운데 불림을 받은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선한 목자 가운데 경험한다면 점점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일까 의문을 갖지만 어느 순간에 2번, 3번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에 마치 저녁 식사 자리 가운데에 친밀한 대화를 나누듯 신앙의 깊이가 생기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깊이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양들이 시력이 좋지 않고 빠르게 걸어갈 수 없는 체형을 갖고 있지만은 든든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에 인생을 따라가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더 위험한 장소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땅 헤레스풀로 들어가라. 유대 땅에 들어가면은 사울왕이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신앙은 성장해서 더 위험한 장소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해서 그를 따르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도 주어진다. 내게도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서 그 음성 가운데에 예수님의 선한 목자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찔리듯 나에게 지금까지 내가 결정한 것들이 있다면 번복하고 다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앙으로 우리를 레슨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다가오는 그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시는 음성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제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따라가겠다. 그 음성에 절대적으로 따라갈 때에 유대 땅 헤레스풀로 들어가는 더욱더 위험한 장소였지만 그곳에서도 보호해 주셨고 적들이 그 타이밍에 쳐들어오게 하셔서 사울왕이 자기를 쫓다가 다른 방향으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어떤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이 주어졌습니까? 그 음성을 다시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점점 하나님은 더욱더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않는 가운데에 더욱더 친밀함에 인티머시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말씀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과의 대화 가운데에 나를 무시하면 대화하기 싫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며 대화하며 나아가며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더욱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듯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도 그분을 인정하고 예배 가운데도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성경을 통독하며 큐티 묵상할 때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이 말씀 가운데 나는 100%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해나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주 더욱더 강하게 들려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 때에 시편 23편을 기록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울왕이 나를 생명의 유혹 가운데 쫓아오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여덟째 말째 가운데에 아버지 이색에도 인정받지 못했던 하카톤의 천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더니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 13년간의 광야의 시간에도 푸른 풀밭으로 나를 누이셨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때로는 의기소침하고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다운 가운데에서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니 나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리는 약 13년간의 도피 생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더니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을 안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원수의 목적 가운데에도 상을 차려주시고 블레셋 땅 아기스 왕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째 말째에 아버지 이색에도 하카톤의 하찮게 여길 맞았던 그 다윗을 기름을 부으셔서 다시 30세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세워주시며 내 잔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신데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성으로 예배 때마다 설교와 말씀과 묵상 큐티 때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에 내가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의 지옥의 문에 고민하는 것과 같이 어쩌면 물질과 명예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생명을 던지셔서 양의 문이 되셔서 밤새 사자와 곰과 늑대 위협 가운데에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며 어떤 고난의 상황도 다 아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의 영적으로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선한 목자 되신 그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에 온전한 성경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화로와 같이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불과 같이 방망이와 같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찔리고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생각나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험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은 우리가 스스로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도피 초기에는 그의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결정하는 신앙이었다면 나중에는 사무엘하 5장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과의 매우 인티머시 친밀한 가운데에 대화를 나누며 그 말씀 가운데에 살아나갔듯이 그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인생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지막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때로는 위협하고 두렵고 나에게는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가운데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차려 주시는 하나님의 잔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나에게 살아 활력 있는 불과 같은 방망이와 같은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에 따라서 다윗의 인생의 말년과 같이 철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들려오는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그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살아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바라보았던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철저하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달과 같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가네가 복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는 사람이 바라보았던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물질과 명예와 자기중심적인 삶이 없었습니까? 하나님 이제부터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에 철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질과 명예와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한 목자의 음성 가운데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활력이 있으며 양날의 날이서 검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나가는 우리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레슨되며 세워진 우리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활력 있고 양날의 날이선 검과 같은 불과 같은 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외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가네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활력 있으며 좌우의 날이선 검과 같은 불과 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 되길 원합니다. 내가 결정하며 하나님 내가 판단하며 살아갔던 인생이 아니라 이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인 역시도 그의 신앙이 초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듣지 못했지만 다시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방황하지 말고 예수님의 그 음성 가운데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나에게 있는 염려와 나에게 있는 걱정과 나에게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에 그 음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가네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걱정과 염려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환난의 고난 가운데에 나의 힘으로 짊어져 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이제는 그 선한 목자신 예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에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은 모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우리에게도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물질과 명예와 자기중심적인 삶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이후로 모두 내려두게 하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방망이와 같은 불과 같은 양날의 날이 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실지 않은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에 힘쓰게 하시고 내게 들려오는 말씀 가운데에 그 레마의 말씀 가운데에 나의 삶을 온전히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다윗의 신앙이 성장했던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는 선한 목자를 철저하게 쫓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나의 어떤 판단과 결정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에 철저하게 살아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어린이집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